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우리 발음을 잘못하면 불법이라고 하죠. 불법. 불법이라고 이걸 불법이라고 해요. 이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할 때는 발음을 제대로 해야 돼요. 된 소리. 된 소리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법시 생활은 불법시 생활은 틀린 겁니다. 불법시 생활 해야 돼요. 불법시 생활. 잘 모르고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혹시 이 교무님들 표현 중에 들어집니다 이런 표현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들어집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건 틀린 표현이라고요. 생각이 들어집니다도 틀린 표현이고, 저는 절대 그런 표현 안 쓰죠. 그건 틀린 표현이니까 듭니다. 생각됩니다지 들어집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는 틀린 표현이니까 그런 말은 따라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 스스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그 원불교 전신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뭐 또 불법 연구래 또. 불법 연구회. 예. 이것이 이 원기 9년부터 원기 28년까지 28년까지 더군요. 해방 직후까지 썼으니까 서기년도로 쓸까요? 서기년도 1924년부터 1948년. 이때 48년도에 원불교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이게 왜 그래 되어 있냐면 그 해방이 되고 나서 미 군정청이잖아요. 군정청을 지나고 이제 정부 수립을 할 즈음에 불교 전 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그 관련법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에 들어가야 되면 우리 재산이 전부 다 그리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때 이제 우리는 불교 별개된 종단이랑 확실히 하기 위해서 원불교로 따로 요즘 얘기로 문화체육부인데 그때 문화관광부에다가 정식으로 원불교 이름을 총회를 거쳐서 이름을 정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원불교란 공식 명칭은 1948년부터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것이 불법 연구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한자 써도 안 불편하세요? 아니요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정부 정책에서 한자를 쓰도록 했다가 안 쓰도록 했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보면 어느 일정 시기에 안 쓰기가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좀 저희 위아래 때도 한때 쓰게 했다가 못 쓰게 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기는 피해왔는데 자 불법 연구회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자 우리는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법 연구회를 하면 되죠. 이론상 연구를 하면 돼요. 이론상 연구회, 이론상 진리 연구회. 이렇게 그냥 뭐 그렇게 굳이 고칠 필요는 없는데 불법이란 곧 그렇다 그 얘기예요. 불법이란 자 그러면 이 불법을 우리가 생활에서 활용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쓰게 되는데요. 대종사께서 부채 얘기를 하잖아요. 부채란 더위를 당해서 써야 그 부채가 제 효과를 발휘를 하는데 부채 있는데 더위 당해서 못 쓴 부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불법이라 하는 것은 생활에서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러면 이걸 표현을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은
생활이다. 생활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불법을 생활을 불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서 당위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불법하고 즉 진리하고 생활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자, 불법하고 즉 진리하고 생활하고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대종경을 봉독을 하다 보면, 예전에 이제 그 교당에 온 지 얼마 안 된 도바님이 교정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쉬운 쪽부터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해하기 쉬운 쪽부터. 그분은 착 피자마자 성리품을 펴셨든지, 피자마자 뭐 어디 교의품을 펴셨든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인과품, 인도품, 요혼품 그런 걸 보고 혹시 내가 마음이 좀 속 좁게 느껴진다 그럴 때는 불지품을 읽다 보면 마음이 커져요. 불지품 읽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실행이 잘 안 된다, 취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실행품을 보면 돼. 실시품, 실행품의 실시품을, 그죠? 그 원불교가 그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이 더위 잡지 못할 때는 전망품을 보면 되고, 사람이 살아갈 기본 도리는 어찌 갈 거냐면 인도품을 보고, 사람이 죽은 뒤의 세계는 어떻게 가느냐 볼 때는 천도품을 보면 되고, 그러죠? 각 품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단에 새로운 도반님 오면 무조건 1페이지부터 봐야 돼. 그럼 이론상 진리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 해가지고 신심 떨어지니까, 그거는 근기에 맞는 지도법이 아니에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다가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는지, 뭘 궁금해하는지 봐가지고 어느 품부터 먼저 보시자고 해서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도록 하는 게 낫지, 무조건 1페이지부터 그냥 가자고 지도하는 것은 바른 지도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불법이라는 건 그 진리를 말하죠. 부처님 법인데, 부처님 가르침, 이제 인격으로 부여를 하면 부처님인데, 이거 달리 얘기하면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깨달음이니까 이게 깨달음,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 불법은 부처님 가르침이기도 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자, 그러면 이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진리가 좀 전에 식사하다가 체리를 누가, 아니 진짜 그게 아니고 체리가 어디서 왔대, 그러니까 그 물으신 분은 누가 공양했느냐 그 뜻일 텐데, 우리 식당에서 도움 주시는 분이 나무에서 왔대. 체리나무에서. 체리나무에서 왔대요. 한바탕 웃었어요, 그 옆에 서 있는 분들이. 틀린 말이에요, 맞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진리가 멀리 있잖아요. 진리가 이 바로 앞에 있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가.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얘기할 때 크게, 이로상 진리를 이렇게 크게 두 가닥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생불멸과 인과봉진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진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그 4대 강령 중에서 여기에 관련된 이게 어느 걸까요? 불법 활용이겠죠? 불법을 활용한다. 즉 진리를 이 실생활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진리를.
그 진리라는 게 뭐예요?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봉의 진리를 내 생활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가르쳐 준 게 뭐죠? 이론상 진리를 앞으로 나가면 이론상 진리를 하나 되어 가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론상 신앙과 수행을 하잖아요. 신앙과 수행 이 두 가지라고 하죠. 신앙과 수행으로 저 자리에 갈 수 있다. 신앙을 잘 했어도 저 자리에 갈 수 있고 수행을 잘해서도 저 자리에 갈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신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문을 할 때는 뭐 교리도 보면 신학문은 뭐로 되어 있죠? 무슨 신학문? 인과 보응의 신학문이라잖아요. 수행문은 진공 묘의 수행문이라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진공 묘 이렇게 말이 어렵잖아요. 이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대로 하면 우리 좀 복잡하니까 이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 이거를 이렇게 대비를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자 이걸 할 땐 불공화라고 그랬잖아요. 불공. 이것은 선, 무시선, 무차선. 네. 뭐 사사 불공이라고 하죠. 일마다 불공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불생불멸의 치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내 생활은 이게 곧 불법입니다. 불법은 이게 불법이라고 했죠. 예. 왜 이 말씀을 때문에 불법하고 생활을 결국은 우리가 이거는 지향점을 말하는 거예요. 지향점, 지향성. 예. 우리 삶을 결국은 생활이라는 게 삶이잖아요. 생활이라는 건 삶이잖아요. 생활은 오늘 철학 시간에요. 삶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계란입니다 그랬더니 삶은 계란. 삶이 뭐냐 철학 시간에 삶이 뭐냐 삶이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이라고. 자 웃느라고 하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이 진리가 우리가 이것만 확실히 알면 돼요. 진리가 불생불멸의 진리는 알아서 뭘 하자는 거냐? 불생불멸의 진리는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유상으로 보면이죠. 유상으로 보면 이건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변함이 없다. 이 한자말을 그대로 풀면 항상 그대로 있다. 항상 그대로 있다. 항상 그대로 있으니 항상상자잖아요. 항상상자. 항상 그대로 있으니까 변함이 없다 그러고 이거는 뭐죠? 무상으로 보면. 예. 이거는 항상 그대로 있지 않다니까 변한다는 얘기 변한다. 예. 자 그러면 이 불생불멸의 진리를 내가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격언은 뭐냐면 항상 상대적이에요. 변하는 것에 내가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끄달려서 내가 힘들게 살고 그럴 때 그걸 대조할 건 뭘로 대조해? 불생불멸의 진리로 대조를 해야 돼. 없는 자리로 대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없는 자리로 대조를 하다 보면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 가장 염려한 게 뭐냐면 출가 수행승 중에
무예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 무예행을. 무예행이 뭐냐면 걸림없이 산다고, 자기는 걸림없이 산다고 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저게 진짜 수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할 정도를 계문도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그렇게 사는 것을 무예행이라고 알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걸림없는 이치를 아는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인과 이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인과 이치는. 예.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뭐가 표준이 되냐면 인과 봉 이치가 표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 예? 그죠? 그러니까 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해서 거기에 끄달려 가지고 삶이 어려워질 때는 대조하는 그 진리가 불생불멸의 진리로 대조를 하는 얘기. 불생불멸 진리. 이 불생불멸의 진리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일상 수행요법 따지면 심지자는 심지잖아요. 예.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없는 자리잖아요. 이게 자성이라고 그러죠. 자, 그 살다 보면 변하는 것에 결국 뭐냐면 이 변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나를 진짜 나로 아는 거예요 지금. 네? 누가 봐도 변하는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나를 진짜 나로 알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로. 그럴 때 대조하는 건 뭐냐면 원래 변함이 없는 불생불멸한 그 자리로 대조를 해가지고 놓잖아요. 그래야 놔지잖아요. 그래 놔지는 거예요 이게 대조를 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고 사는 것이 그런 수행의 된처로 생각하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나에게 지은 대로 받는다는 그 이치를 알아서 지을 자리에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막 수행이 그 작업 취사가 수행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작업 취사가 실은 인과 보응의 진리를 내가 운용하는 표준이에요. 그게 그잖아요. 정신수행 사리연구 작업 취사할 때는 작업 취사가 수행 과목에 해당이 되지만 그 작업 취사라고 하는 것 지을 작자 일업자잖아요. 그죠? 예. 이건 지어도 되겠죠? 예. 결국 이제 인과의 결과라는 것은 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과라고 하는 것은 업을 지었던 거에 대한 받은 거고 지은 것을 다음에 또 받을 바고 그런 것이니까 작업 취사가 이게 짓는다는 얘기예요. 짓는다. 자, 업을 지을 때를 당해서 어느 쪽을 취하고 예? 어느 쪽을 버릴 거냐 그 얘기. 예, 어느 쪽을 버릴 거냐. 그러니까 이게 작업 취사는 수행의 하나의 방법으로 속하지만 인과 봉을 이 작용해서 지어갈 때 그 표준이 작업 취사예요. 같이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경계선을 딱 지울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 업을 내가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서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악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서 악업이 될 걸 버리고 선업이 되는 것을 뭐 취하고 이런 사정이 있잖아요. 그거단 말이죠. 이게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와 무 얘기인데, 예, 유와 무 얘기죠. 유와 무. 이거는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경계가 있을 때는 뭘로 대응을 하냐면 없는 자리, 분별이 끊어진 자리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게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이게
우리가 늘 얘기했던 분별성과 집착심이 끊어진 자리예요. 이게 끊어진 자리로 비춰보는 거죠. 끊어진 자리로 비춰봐. 이렇게 이게 심지라고 그랬잖아요. 심지고 이게 자성이고 그랬잖아요. 같은 뜻이니까 그 자리로 딱 비춰보면 그게 없어진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평시에 선을 시간이나 할 때 수양을 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기본 베이스로 이게 항상 유지가 돼요. 그 설력이 수양력이 있어야 삶에 있어서 어떤 경계를 당해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베이스가 형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수양 하나도 안 하고 몰라요. 전생부터 닦은 분은 모르겠는데 수양 전혀 하지 안 하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전혀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왜 이제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얘기를 했냐면 이론상 서문에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어떤 세계 얘기를 하죠. 이 세계 이쪽에서 본 거 저쪽에서 본 예를 들면 이쪽이 한 세상이잖아요. 이쪽에서 유상으로 보면이고 이쪽은 무상으로 보면인데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인데 같은 자리 이쪽에서 봤냐 저쪽에서 봤냐 그게 같은 자리인데 둘이 아닌 자리란 얘기죠. 이 세계는 결국은 요 이론상 세계를 말해 이론상 세계 그죠? 유상으로 보는 세계하고 무상으로 보는 세계하고 다른 세계는 아니잖아요. 다른 세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상으로 변함이 없는 이게 유자가 들어가고 헷갈리는데 유상이지만 항상 그대로 있으니까 유상 항상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이 이게 불변을 말하는 거. 불변 변하는 건데 이게 변하지 않는 게 진공이라고 하고 이걸 묘유라고 그래요. 이제 묘유라고. 자, 무상으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 하고 그래서 전개하였나니 그 다음이 뭐죠? 전개하였나니 다음이 생각이 안 나세요? 그 다음 귀절이 뭐냐고요?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아니야. 그죠? 전개하였나니 그 다음에 우리 이거는 주어를 한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나는요 나는 나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니까 나는 빼고 저 사람들 얘기예요 이게 이론상 서문할 때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할 때는 나는 빼고 나머지 except 에브리온이에요? 에브리온 except me?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결국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핵심이 그요. 핵심이 이게 이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앞에는 쭉 있죠. 이제 거기는 제 생략 그랬는데 이 앞에는 있잖아요. 이 앞에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 법신불 이론상이에요. 여기까지가 그잖아요. 이 앞에까지가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앞에 구절까지가 법신불 이론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법신불 이론상 진리를 채받아서 이론상 진리를 채받아서죠. 이 앞에 하였나니 앞에까지는 법신불 이론상 진리를 채받아 법신불 이론상을 말한 거예요. 앞에까지는. 그러면
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채 받아요. 채 받는다, 본 받는다는 얘기했죠. 제가 천지보호주복 얘기할 때 채 받는다는 얘기가 이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 그래요. 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꺽 쓰여. 그러니까 여기가, 예? 여기까지가 불법이고, 이제 다음에 심신을 쭉 가죠. 심신을 이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진리를 채받아서 내 심신을 누구 심신이에요? 내 심신이잖아요. 나의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채니까 여기서 용이잖아요. 쓴다는 얘기. 이게 진리를 그대로 채받아서 쓰겠다는 것이니까 이 뒤부터는 이게 생활이에요. 뒤부터가, 예? 이 뒤부터가 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불법이고 여기는 나고, 생활이요. 불법이고. 그러면 불법을 채받은 나와, 그죠? 이 불법을 채받아서 실행하는 나는 둘이 아니잖아요. 왜 둘이 아니겠어요? 서원을 따블로 했잖아요. 서원 안 하셨어요? 이론상 서원을 딱 한 번 했어요. 가로치고. 서원을 따블로 했잖아요. 서원을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위력을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고 그랬잖아요.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위력을 얻는다는 것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위력을 얻고, 체성은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것을, 그 자리에 그게.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세계라고 했잖아요. 이 세계가 전개된, 이 세계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내 눈 뜨고 뭐 두 발 딛고 사는 이게 이 세계예요. 지금 그 세계 이 통째로 불법이라는 얘기. 통째로 나를 둘러싸고 이 모든 것은 이로상 진리라, 그 얘기. 그러니까, 예?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채 받는다고 했잖아요. 채 받는데 자기가 채를 받든지 안 받든지 진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잘 채 받으면 중생을 벗는 것이고, 채를 못 받으면 그냥 중생으로 머물러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선택지예요. 이건 선택지. 예? 네가 받든지 안 받든지 진리는 그대로 있다. 그 얘기. 네 마음대로 알아서 네 신세 알아서 해라. 네가 신세를 잘하면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지만, 네가 신세를 잘못 택하면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그잖아요. 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위력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의 능력이에요. 부처님의 능력. 이론의 체성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 몸으로 비교해서 법신불안이 화신으로 얘기를 하면 이론의 체성은 부처님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도록까지 서원한다. 그 얘기예요. 서원한다. 그러니까 이 이론상 서원문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채받는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불법과, 여기 생활이죠. 여기는 용이니까 생활이잖아요. 생활.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5분 남았네 이제. 저기 5분이 아니라 30분에 재진이니까 15분, 한 20분까지. 지금부터는 이제 프리하게 가겠습니다. 자, 아무거나도 물어보세요. 제 사생활만 빼고.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이제 이게 관련된 것도 좋고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다 알으니까 끝내란 얘기고. 없으세요? 이거로 하원이도 물어봐요. 하원교도 생각나면. 네.
없어요? 벌써 다 아는가 봐. 자, 그래서 이가 우리 이론상 서음을 이제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순서로 가면 8월 달에는 7월인가요? 8월에는 동포원하고 9월에 법률은 첫 주 끝나면 10월부터는 제가 첫째 이론상 서음문 갈 거예요. 이런 서음을 몇 년, 1년 내내 할지도 몰라요. 하나씩 잘라서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런 서음문을 첫 주 때 하나하나 할 텐데, 자 결국에는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공부를 나름 하고 교전도 많이 보시고 했는데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스스로 정리가 되셔야 누가 물어보면 답도 하고 어디 단원이 물어보면 무조건 교감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것도 딱 할 일이란 제가 다 답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4대 강령에서요. 4대 강령에서 이 불법 생활에 비교를 하면 이것이 최고 용이라고 그랬죠. 대종사님께서 왜 열애 부처님이라 하냐면 이 법문을 일관되게 하신 걸 보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정각 정행을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는 한자로 안 쓸게요. 그냥 아시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는. 정각은 불법이고 정행은 생활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지은 복은. 우리가 지은하면 언뜻 생각하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나예요. 지은이 자칫 잘못 어떤 타자에 대한 은혜만을 생각을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은은 나를 아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몸뚱이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이 지은이에요. 그래야 불공이 되죠. 안 그래요? 사정 따라서 되는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른쪽 팔은 고마운데 왼쪽 팔이 온 것은 안 고마워. 이쪽은 고마운데 이쪽은 안 고맙단 말이지. 이건 지은은 지아예요. 지아. 은은 단순하게 은혜가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법신불사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온통 알면 법신불을 아는 거예요. 은혜를 온통 알면 법신불을 알아요. 법신불을 알면 은혜를 알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 얘기예요. 그죠? 자. 무아 동공. 그죠? 불법 화려. 여기 전에 이게 다. 오늘 확실히 다 잊어버려도 이거하고 이론상 서문이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걸 알면 교법의 대체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대체 연결이 되시죠? 이제 아시겠죠? 네. 이 큰 틀 갖고 이제 세세하게 연마를 하시면 돼요. 하나 따고 연마해서 이리 끼고 네. 10분 딱 정하시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선한 가을에 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